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런 주제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공부해 보시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 처음에 보면 그분이 말씀 로고스이시다. 그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세례요한이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6장부터는요, 좀 특별한 표현이 쓰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헬라어입니다.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비동사입니다. I am 이런 거. 그렇죠. I am. 이렇게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런 형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요.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14장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명한 표현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15장에 이제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시는 마지막 부분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 아버지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농부. 예, 하나님은 농부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농사를 하시는 농부이시냐면 어떤 농사를 하실까요? 여기를 보면 포도원 농사를 하시는 농부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포도는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생산되는 포도는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포도원지기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한 것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걸 하나 읽어볼게요.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이성신님.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는 그리고 그것을 가꾸시는 그런 농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땅을 파고 돌을 재했다. 여러분 지금 봄인데요. 봄에 뭐 합니까? 밭갈이죠. 밭을 겨우 내내 딱딱해졌던 그 밭을 이제 옛날에는 쟁기, 소를 끌고 와서 쟁기로 이렇게 다 뒤집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돌이 나오거든요. 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해요. 밖으로 던져서 밭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밭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겁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까? 극상품. 이거 홈쇼핑에 오늘 최상급 그렇죠. 예. 뭐 포도를 그렇죠. 팝니다. 뭐 최고 이 느낌이에요. 등급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었다.
그렇게 심었습니다. 또 뭘 세웠다고 말씀합니까? 망대를 망대. 세웠다. 망대가 뭘까요, 여러분?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이게 막대 말하는 지혜해 그렇죠. 주는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놓고 누가 거기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네. 망대에 올라가세요. 그렇죠. 네. 망대 가서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와서 훔쳐갈까? 아. 최상급이니까. 그렇죠. 아. 또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고 누군가 지키는 사람을 세워놓을 만큼 정성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뭘 팠다고 말합니까? 술틀을 팠다. 왜 술틀을 팠을까요? 다 익으면 이제 그렇죠. 거기서 포도주 만들려고요. 그렇죠. 예.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마을마다 잔치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잔치하는 날은 뭐 하는 날이었냐면 포도 농사 추수하는 날, 포도를 따는 날이었어요. 포도를 따서 먹기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큰 술틀을 포도즙 틀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포도를 막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네. 그걸 막 이렇게 네. 장면이네. 그렇죠. 네. 익숙하죠. 여러분 언젠가 네네네. 어디선가는 좀 보신 장면일 텐데 그렇게 막 밟으면 옆으로 뭐가 나오냐면 포도즙이 나오죠. 그거를 가죽 부대에 이렇게 딱 담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일어나죠. 그러면 네. 포도즙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죠. 와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날은 언제냐면 이 포도를 따는 날이에요. 아. 네, 농사한 것에 대한 추수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요 기대가 많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음. 망대도 세우고 큰 포도즙 틀, 이 술틀도 만들었어요. 왜 포도가 많이 나오면 네. 이게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는 어땠다는 겁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는 겁니까? 안 좋은 포도.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참포도라는 단어랑 아, 반대되는 그러네요. 말인가요?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들포도가 있으면 참포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참포도는 아주 좋은 상품인 포도는 참포도가 됩니다. 극상품이요. 극상품. 그런데 들포도는 뭐예요? 그냥 들에 막 허드려지게 피는 그렇죠. 그냥 그런 포도. 누군가 특별히 이렇게 심을 필요도 없이 났을 것 같은 들포도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들포도를 뭐라 부르냐면 베우심이라고 불렀어요. 베우심. 네, 오심.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가치 없는 것, 아. 냄새 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포도는 그냥 포도 중에 좀 뭐 들에서 난다 그 정도가 아니고 가치 없다. 가치가 없어. 심지어 냄새가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짜증이 나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럼 버려지는 거네요. 버려야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농부로 표현돼 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극상품 포도가 열리길 바랬는데 뭘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 들포도. 가치 없는 거. 심지어 냄새 나는 그런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포도 냄새 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들포도는 뭘 의미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나는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포도원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를 맺는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강래희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죠. 나는 누구라고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저희? 네.
뭐 거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네. 사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너희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지. 가지다, 가지. 네. 원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뻗었는데 이 나무 원줄기, 포도나무 원줄기는 예수님이시고 그게 뻗어 있는 가지가 우리 각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줄기신, 원줄기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 말하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네. 예,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있었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베드로인가요? 베드로. 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은 죽을 때도 로마 시민답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형에는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이 그만큼 끔찍하고 너무나 힘든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원했어도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합일되는 그런 경험,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십자가에 매달린 적이 없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울 안에 와서 거하시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다. 그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네. 그냥 목사님 이거를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영적으로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된 것이다 하고 그냥 네. 저희에게 다 통하는 내용인 줄 네. 알았어요. 사실은 뭐 특별하게 바울에게 있었던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사도 요한도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죠. 네. 우리는 뭡니까? 가지죠. 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지인 우리가 줄기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가 있고, 또 어떤 상태가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두 상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딱 잘 붙어 있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5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신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가진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이제 포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양분. 영양분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고. 햇빛은 이제 위에서 오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햇빛 잘 보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뿌리로부터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죠. 원줄기에. 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잘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7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레이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경험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말인데요. 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앞에 줄은 항상 빼고 앞에는. 저 뒤에 근데 뒤에 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죠. 예.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연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보니까 부르는 복음성가, CCM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딱 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돼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렇네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거라는. 두 번째는 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내 내 제자가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CCM 복음성가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인격. 인격이
된다. 내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에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7절 18절 이성신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새로운 언어를 우리 입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독을 아무리 해로운 것을 우리가 마시고 접하고 산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일어날 일이다 네. 하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성령이 충만함을 믿게 돼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또 다른 경우 있죠.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볼게요. 강래희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는 뭐라 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분리되어서는 그런 뜻입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과실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을 아버님께서 전정 가위를 들고 와서 가지를 잘라 버리시더라고요. 모든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지가 많으면 잘라버려요. 오. 그래야 과실이 더 잘 맺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려서 떨어진 가지를 제가 봤어요. 가지가 어땠을까요? 떨어지자 땅에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죽습니까? 아니. 아니요. 아니죠. 며칠은 그냥 가요. 네. 왜? 지금 자체로 갖고 있는 물도 있고 네. 그게 있으니까 며칠은 괜찮아요. 그러나 한 일주일, 2주 되면 시들어서 말라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시는 살 수 있지만 결국 말라 죽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또 이렇게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말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예수님부터 분리되면 밖에 버려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다 모아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밥할 때 이렇게 밥할 때 이렇게 뗄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 밥할 때 군불 뗄 때 이렇게 가지를 집어넣죠.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미지도 그렇죠. 아니면 언젠가 영화에서 최후의 심판 때. 네. 그런데 저는 밥하는 사람이라 밥부터 생각을 아, 하네요. 밥부터. 그렇죠. 네. 부를 때 사진 않으시죠? 그렇진 않죠. 예. 어떤 그렇게 최후의 때에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이미지도 여기에 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부터 분리되면 결국은 마르게 되고 죽게 되고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10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신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사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사랑가.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때로는 예수님의 그 기둥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렇죠. 당분간은 멀쩡해 보이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멀쩡한 쪽 나 괜찮아 하고 사는 거네요. 네. 그런 수도 면이 없이 반복하면서요. 그렇죠. 그러다 죽기 직전에 다시 들러붙고 그렇죠. 막 이러는 그래서 거죠. 우리 몸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면 내가 왜 이렇지 하면 내가 예수님부터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포도 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